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고맙습니다.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문제 많고 고난 많고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오니 주의 위로 주심과 은혜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특히 목회를 할 때 지도자들이 또 목사님이 지켜야 할 원칙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넓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위원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들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또 누군가는 장로님이 되실 수가 있고 또 회장님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또 목회자는 특별한 분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니까 그분들은 예외한다 할지라도 포함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지혜가 되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꼭 이것은 지키는 게 좋겠다 하는 것 4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아무 일에도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또 불공평하지 말라. 치우치면 불공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셋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넷째는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4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한편으로 편견이 없이 하라.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지켜서 4번째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모도 자식들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또 한 곳에 치우치면은 이것은 굉장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삐뚤어질 또 부모를 오해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편견이 없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된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인색하거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편견은 파당을 일으킵니다. 한쪽 사람들에게는 또한 서운함과 노여움을 살 수가 있어요. 일단의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대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서운함이 있고요. 또 분노가 나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원장이 되든 그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누가 당의 서기가 되든 그 당의 서기하고만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계속 대화의 상대가 되고 어떤 분들은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은 잘한다 해가지고 그분에게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옆에 있는 다른 분들, 못하시는 분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은근하게 소외가 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것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다.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누군가가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두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편견이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만약에 지나치게 치우친다 하면 이 불공평이 뭐가 되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고집입니다. 고집.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자기 마음속에 선을 다 그어놓고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판단이 틀린 판단은 아니에요.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저것을 잘할 수 있고 저것을 잘하면 이것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그런데 나의 기준이니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눈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적은 지체가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우리 속에 있는 눈썹, 눈썹 귀찮잖아요. 다 밀어버리면 어떨까요? 속눈썹 싹 뽑아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야단나요. 운동을 하다가 보십시오. 운동을 하다가 막 땀이 흘러요. 땀이 흐를 때 제일 먼저 막아주는 데가 어딥니까? 눈썹이요, 눈썹. 이 밴드를 안 차면은 안 돼.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밴드를 차죠. 땀이 막 흐르니까. 그 못 견뎌요. 땀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눈썹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눈썹이 먼지, 바람이나 먼지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요긴하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특히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분이 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서는 안 된다. 언제나 중용의 도를 지켜야 돼요. 지금 못하면은 1년, 2년, 3년 후에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지금 못한다고 선을 그어놓으면 그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지도자는 사람을 잘 골라야 되기도 하지만 오래 인내하면서 이끌고 가야 그게 목자예요. 참 목자. 오래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세울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시험해보고 또 자격을 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에 밝게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검증해보고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안수하여 세우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왔으니까 세우면 곤란합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더 그래요.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쉽게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압니다. 그러나 세워놓고 언제나 후회를 내요. 그분들이 시험 노릇을 해요. 시험들은 통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신앙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많은 교회, 큰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그게 묻혀져 갑니다. 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묻혀서 가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이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규모가 적은 곳에서는 그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다. 경솔히 세우는 것은 미래 교회를 위해서 그건 아닌 거다. 쉽게 세우지 말라. 이거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오늘 22절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위치에 있지. 그 죄에 함께 가가지고 참여를 하거나 동참하는 것. 여기서 개입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길은 지도자들은 절대 거기 속하지 마라. 죄된 길. 조그만 죄된 길은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왜 그런가 하면 덕을 상실해요.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휩쓸려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도자가 휩쓸려서 성도들이 험담을 누구에 대한 험담을 한다 해가지고 그 험담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도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도 그랬어. 적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요. 그러셨냐고? 여기까지. 그러셨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손해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안에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 상황을 모르고 말씀할 수도 있고 오해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족시킵니다. 덕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저분한테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옮길 수 있어. 옮기는 건 둘째치고 험담을 할 수도 있다. 아, 뒤에서 내 말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비춰진다면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좀 근질근질거려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느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우는 말, 기도의 말, 할렐루야, 감사의 말. 자꾸 포인트를 감사로 바라보라. 이게 감사로.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뭔가 문제점을 드러내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생각할 때는요, 그럴듯해요, 그 말이. 이거 아십니까? 문제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 찝어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잘 못 봅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다 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떤 잘 배운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분들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사람 성격 다르죠. 배움 다르죠. 돈 가지고 있는 거 다르죠. 가정 환경 다르죠. 사고 생각 다 달라요. 딱 하나 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 외에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겠습니까?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고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문제의식을 갖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위한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게 불평과 원망되고 이것이 되면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서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또 기다려 가야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빠릇빠릇한 자녀들이 있고 느려 터진 자식들도 있어요. 둘이가 다 똑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비슷비슷해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만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들의 인격, 성격, 성향, 이것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걸맞춰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칭찬과 격려해 줘야 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권면해 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이것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 권면과 바로 잡아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마라. 덕을 상실한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지켜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은 더 높은 도덕적인 책임을 집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성 문제,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야 장거리 목회를 합니다. 많은 경우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간섭,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하는 그 죄들은 대부분 어떤 죄이냐 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분열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는 화목자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는 곤란합니다. 화목자의 역할로 서 있어야 된다. 화목자의 역할.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 먼저 드러나는 죄가 있고 뒤에 드러난 죄가 있다. 그 말은 뭐냐?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좀 늦게 드러날 뿐이라 다 드러나요. 선행도 악행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심판은 없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상급 심판, 우리가 잘함과 못함에 대한 주님의 책망,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짓고 걸어가면 똑같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명령에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것까지 없다라고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심판은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징계를 말합니다. 죄 지으면 징계받게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심어놓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네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교회가 막 파당이 일어났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불공평하거나 편견 있게 대하는 것 아닌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편견 있게 하지 않은가? 저는 어떤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전도, 남전도 이렇게 가면 골고루 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좋아한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럴 것 같아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서운함을 주게 돼요. 그래서 골고루 대하려고 말도 골고루 붙여요. 골고루. 그리고 사랑은 언제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드러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이것을 배워놓지 못하면 시험거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공평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파당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교회 화합을 깨치는 주범이다. 인격적인 미성숙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네 가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리 조심스럽게 원칙을 세워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림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림교회를 하나님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길, 선교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지도자들의 미성숙이 교회 파당과 분열과 상처를 불러오고 서로 서운함과 분노와 문제거리들을 만드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심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